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전쟁 중이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생각이 없어요. 거기다 북한군까지 투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중동 전쟁이 되는 것처럼 이란과의 전쟁처럼 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전쟁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도 전쟁이 있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전쟁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 간의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사는 그 집 근처에서 위아랫집, 옆집과 이웃과의 전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것 너머에 있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전쟁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도 전쟁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전쟁의 피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여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러면 다 행복해지는 단순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 더 복잡하게 우리 가운데 얽히고 설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으니까 전쟁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적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실제입니다. 리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오붓한 식사를 할까? 그런데 전신갑주 입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재밌는 TV 볼까? 텔레비전을 같이 앉아서 볼까? 그러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나와서 봐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전신갑주는 언제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입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은 지금은 무슨 시대? 전쟁하는 시대. 지금은 뭐 하는 중?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전쟁의 소문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멀리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남북 간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만큼 이렇게 전쟁의 소문에 내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보세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북한은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포를 쏴대고 핵미사일을 날리고 여러분 이 만약에 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였다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북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철조망만 하나 건너면 있는 곳에서 핵미사일을 펑펑 쏘고 있다는데 우리는 흥청망청 놀러다니고 세상에 빠져서 나갑니다. 뭐 천안함이니 연평도 사건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야 우리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성이 강해지면서 이 전쟁에 둔해지는 게 문제잖아요. 전쟁이 분명히 내 옆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아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또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 세상은 혹시 저러다 말지 모르는데요. 마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악한 영과의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항상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을 갖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디게 바라보지만 맞습니다. 영적인 것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의의 흰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령의 검을 들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이, 뭐 성령이, 말씀이 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거니까 영적인 전쟁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즉 세상의 전쟁에서 지면 내 육신은 잃어버릴 수 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세상에서 전쟁은 승리했는지 몰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적을 알아야죠. 적을. 여러분, 이전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한테 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그 중에 이유가 뭐예요? 적을 몰라서였던 거죠. 베트남이 펼친 전쟁이 뭐예요? 게릴라전이에요. 베트남에 가면 지금도 땅굴이 여기저기 막 있어요. 그걸 지금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가서 여행 관광 상품처럼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그 땅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들이 미국이 아무리 화학무기를 쏴버려도 결국 그 화학무기 때문에 어려움당한 건 한국 군인들이에요. 고엽제로 인해서. 적을 모르니까 무왕장하다가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정체불명의 적과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쯤 말씀의 제목을 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또 오늘 말씀이 마귀 이야기인가? 목사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심플하고 생활에 유익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인 그런 설교하면 안 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수만인데 수만 개의 교회에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을 텐데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동시에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이 마귀에 대해서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다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바울은 최고의 학문,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박사란 말이에요. 석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귀를 대적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마귀와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마귀와 우리는 뭐하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그 누군가요? 거짓 뉴스에 휘둘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판세를 바라볼 줄 아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적은 어떤 것들이냐? 첫째로 실존하는 인격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다른 말은 꾀. 마귀의 꾀를 갖다가 능히 대적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네 가정들을 불행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게 할까? 라고 하는 꾀. 마귀가 그런 꾀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무엇이 우리의 약점인지 알아서 오늘도 우리 앞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무게는 이게 약점이니까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덫을 놓으면 여기에 발목이 꽉 잡힐 거야. 여러분, 뉴에이지 사상에 보면 마귀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떠도는 기운이거나 나쁜 에너지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존하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도 인간들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의인인 욥을 칠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가축과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또 그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의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괴롭히게 했습니다. 사탄은 안 되면 계속 합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오늘도 끊임없이 극성 이런 극성이 없어요.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세요.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요, 그걸 그냥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욥의 약점이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혹시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구나. 자녀들만 치워버리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지. 동방의 의인으로 칭찬받는 욥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욥 하나 떠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겠지.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전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주의 종들이 잘못되면 주의 종 혼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이 넘어져요.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어떤 건강 문제로 전전긍긍하거나 물질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사탄은 먼저 잘 알고 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보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를 갖다가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는 어떤 것을 딱 건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구나.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데 이들은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자존심만 건드리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물질 조금만 던져주면 안 나올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아프게만 하면 안 나올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정에 불화를 좀 던져놓으면 안 나올 사람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적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그 적을 잘 모르는데요,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전쟁이 힘들어요. 마치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전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 구석에서 갑자기 뛰쳐나올지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보여요. 두 번째, 잘 짜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혼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요, 어떤 파워,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어떤 악한 것들을 세상 풍조로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사탄은 이처럼 잘 짠 조직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려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큰일 났네. 그럼 거기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촘촘히 아주 짜여있는 그들의 그 그물 안에, 올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지? 우리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된 우리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그 아무개나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독재자들이나 끊임없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그냥 끊임없이 그들의 권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저들만 없으면 내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교회를 가정도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가정이 있는데 굳이 또 왜 교회를 만들었을까?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 교회 조직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건드리려고만 해도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저 지하 동굴 묘지 속에 들어가서라도 나오지 않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교회 조직끼리 모여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써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보다 더 큰 조직,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동료, 나와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전우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졸고 있는지, 잘 싸울 것 같은지. 세 번째, 적은 어떤 거냐? 이 세상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죠. 그래서 몹시 배가 고파서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똑같이 인간처럼 고통도 느끼고 감정도 느끼십니다. 자, 40일 금식하였을 때 이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 아니냐 그럽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 같은 데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한번 절하기만 하면, 경배하면 이거 보이는 거 이거 다 너에게 줄게 그럽니다.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경배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까불지 마 이렇게 하겠죠. 야, 이게 다 누구 건데 네가 뭐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셔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자기의 조직을 통해서 권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자, 이래도 아직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지 않나요? 우리의 적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탄이고 또한 그의 졸개들인데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정부를 동원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적 너머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동원해서든지 사회 문화를 동원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주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였던 것처럼 교회가 끝까지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분명하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아이고 죽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도 혼자 힘쓰다가 쓰러지지 않고 주의 종이라도 찾아 나오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자, 그런 상담 이후에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뻔하죠.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내 마음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성도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의 환경을 힘들게 하는 너 마귀야, 당장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그저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나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힘들지 않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나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영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넘어뜨릴까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할 말은 뻔합니다. 마귀야, 그에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이미 마귀가 다 점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물질의 세계도, 가정도, 내 육신도, 심지어 암흑의 교회들도 이단들이 침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교회를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라면 여기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로, 적을 알았으면 싸우는 것도 알아야죠.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축구에 죽고 살죠. 브라질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부 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어요. 근데 브라질 선수들은 저기 부산 월드컵 경기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 권수 선수가 저기 장충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은 저 라스베가스 특설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싸움이 돼요? 안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싸움터를 몰라요.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싸움은요, 첫째로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확한 싸움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합니다. 야, 아무개 성도야, 너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그 사람과 너의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야. 오래전에 십자군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탈환한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교도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중세에도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황이라든지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 같아 보이면 그것보다 더 인기가 있으면 다 마녀를 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서로 주고받고, 여러분은 잘 모르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대는 다른 종교, 어떤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탄과 전혀 다른 그라운드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걸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육적인 사람들만 붙잡고 싸워요.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라고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가 다 결국은 마귀에게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폭력적인 문제, 어떤 중독의 문제, 성격 차이의 문제, 모든 문제는 결국은 마귀에게 있어서는요,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싸움을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은 다 내어주고, 화내고 분내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말이죠. 우리의 영은 다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과 싸움만 합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우고, 영적인 건 다 내어주고. 여러분, 대적은 옆집 철수 엄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나 며느리도 아닙니다.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식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싸움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결국 마귀는 기뻐서 뒷짐지고 누워서 콧바람만 불고 콧노래만 부를 겁니다. 왜?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끼리 싸우고, 예수 믿는 자녀와 부모가 싸우고,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예수 믿는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치고받고 욕하고
안 되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고, 결국 보면 오해하고 자존심 때문이고 말이죠. 영적인 부분들인데 마귀만 좋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 둘째로 물질 세계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아주 간교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물질에서 물질 속에 빠져서 물질에 헤매게 만드는 게 마귀의 짓이지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중에서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마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고요. 그거 안 입어도 살 수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거기 안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가끔 TV에 보면 아프리카에다가 저렇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다 사람이 살아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까지 아픈데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온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면 절대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방해하는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집중하느라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요. 그냥 일만 안 된다고 죽겠다고 하죠.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건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난리죠. 그런데 마귀는 그 뒤에 숨어 있는데 마귀를 물리쳐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하지 않고 자꾸 거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올바른 싸움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터를 어디로 만들어야냐면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장소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 또 그런 소리 하십니까? 크게 전문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요. 성경에 보니까 사업 잘 되는 방법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 나오네요. 11조. 11조 잘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지켜주겠다. 말라기 3장에 그렇게 말하네요. 그럼 물질을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지. 마음을 갖다 물질에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거 꼭 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마귀를 정말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 없이는 여러분 생업의 성공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성공하지 않고는 육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1,000만 원을 줘도 가난하다 할 것이고, 영적인 성공한 사람은 단 1원 있어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 그래서 이 씨름에서 이기려면 불필요한 사람들 간의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신앙의 능력을 말입니다. 세 번째,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끝이에요. 나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리 싸워도요, 예수 안에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길 확률이라도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딱 점을 찍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예수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훈련되어져야 돼요. 단련되어져야 돼요. 반복된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만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되는 겁니까? 말씀과 묵상, 또 기도와 찬양, 경배와 또 어떤 섬김이나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악한 마귀에게는 두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여러분이 잘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귀가 승리했다 했을 때 부활해 버리시네.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앞에 마귀는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 사탄의 졸개들을 쫓아내며. 두 번째,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와서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마귀는 나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내가 지금 마귀가, 사탄이 나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내가 믿음을 놓아버린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어떤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 영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문을 오늘 이 순간부터 절대로 마귀에게 열어주지 마십시오. 가정이나 가족, 이 교회나 이 나라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어느 호숫가에 백조 한 마리가 열심히 깃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백조가 호숫가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서 나오기만을 늑대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풀 속에서. 근데 백조가 나올 생각이 없어요. 호숫가에만 남는 하지 나오질 않아요. 호수로, 바다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참다 못해서 늑대가 뛰쳐들어갔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뛰쳐들어가니까 호수에 있던 백조가, 호숫가에 있던 백조가 더 깊은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늑대는 당장은 발이 물 속에서 움직이니까 엇뜨거리고 막 잡으려고, 왜? 그것만 바라고, 잡을 것만 바라고 뛰어들어갔어요. 어느 순간 발이 안 닿네 땅에. 백조가 이때다 싶어서 머리를 마구마구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어디에서 힘을 발휘해요? 못해서, 육지에서. 백조는 하늘과 저 물속에서, 물 위에서.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면요, 홈그라운드로 끌고 가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는 못 싸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하고 내가 그들이 있는 그 악한 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변화시키겠다? 그건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다 포기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직 세상의 것에 대한 발을 담고 세상에 미련있는 우리들은 차마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방법은 뭐라고요? 홈그라운드를 끌고 와요. 늑대를 호수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홈그라운드,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경배하는 곳이고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가 있는 그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곳,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터전이면 그곳이고요. 또 이 교회가 바로 그 홈그라운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면 이곳이라도 나오십시오. 마지막 보루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는 이곳에서 피 터지게 예수님 앞에 깨졌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머리가 깨졌어요.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깨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의 머리를 쳐버렸던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 큰 상처를 입은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가 말세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그도 저 영원한 지옥불 무저병에 빠져버릴 존재인 거예요. 괜히 거기가 그게 좋아 보인다고, 마귀가 하는 짓이 좋아 보인다고 자꾸 거기다 눈 놓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다가 쑥 잡고 같이 들어가요. 지옥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마귀의 졸개가 돼버렸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항상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항상 홈그라운드에 있으세요. 네. 영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이 크리스천 자기개발 시리 14번째 갈등 해소였어요. 그렇죠? 그날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MBTI 보면 알아요.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의 그 독특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도 갈등은 부득이하게 있어요. 어느 순간은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문에 서로가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견해 차이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그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